다음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드론아차리아는 판다바스와 카우라바스에게 모이라고 했습니다. 이 나무 주위에 서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지시에 따라 그들은 나무를 가운데 두고 원을 그리며 자리를 잡았습니다. 드론아차리아는 아슈바탐에게 모두에게 활과 화살을 나눠주라고 지시했고 아슈바타마는 105명의 참가자 모두에게 활과 화살을 나눠주었습니다. 그러자 드론아차야가 말했습니다. 활을 들고 화살에 홈을 파고 나무 위에 있는 새 모양을 겨냥해라. 모두가 활을 새 모양에 겨누었습니다. 두로요다나가 물었습니다. 이제 화살을 쏠까요, 스승님? 드론아차야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말하기 전까지 계속 새를 겨냥해라. 그리고는 자리를 떠났습니다. 4시간 후 드론아차리아가 돌아왔습니다. 그가 본 것은 놀라웠습니다. 카우라바스 형제들은 활을 옆에 두고 서로 수다를 떨고 농담을 하고 웃고 있었습니다. 두료다나는 편안하게 앉아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비만은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판다바스 형제들도 4시간 전과는 달랐습니다. 아르주나만 빼고 말입니다. 아르주나 혼자서도 4시간 내내 흔들림 없이 새를 겨냥하며 집중력을 유지했습니다. 드론아차리아는 화가 나서 소리쳤습니다. 내가 뭐라고 했지? 대체 뭐 하는 거야? 모두 깜짝 놀라 재빨리 일어나 새를 겨냥했습니다. 드론아차야라는 각 사람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무엇이 보이나요? 각 사람은 다른 대답을 했습니다. 새가 보입니다. 나무잎이 보입니다. 과일이 보입니다. 하늘이 보입니다. 또는 나무가 보입니다. 드론아차야라는 마지막으로 아르주나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아르주나, 무엇이 보이나요? 아르주나는 대답했습니다. 새의 눈만 보입니다. 드론아차야가 아르주나에게 물었습니다. 그 밖에 또 뭐가 보이나? 아르주나가 대답했습니다. 그 밖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 밖에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그런데 왜 사방에 나무, 나무잎, 과일, 하늘이 있는데? 드론아차야가 물었습니다. 아르주나가 대답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거기에 있지만 저는 그것들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제 유일한 관심사는 새의 눈으로 보는 것이므로 다른 것은 볼 수 없습니다. 드론아차리아가 이 말을 듣고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무엇을 기다리고 있느냐? 화살을 쏘아라. 아르주나가 명령을 내리자마자 그는 화살을 쏘았습니다. 화살이 공기를 가르며 날아가는 소리가 울려 퍼졌지만 아무도 화살이 어디로 갔는지 볼 수 없었습니다. 나무에는 여전히 새의 모습이 있었지만 머리는 사라졌습니다. 잠시 후 그 모습이 나무에서 떨어졌습니다. 드론아차야라는 아르주나를 자랑스럽게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궁수로서 가져야 할 결의입니다. 내가 당신을 세계 최고의 궁수로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이 광경을 본 두료다나는 질투에 사로잡혔습니다. 이 선생님은 분명히 판다바스 형제들을 편애하고 있어 그는 씁쓸하게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드론아차야는 두르요다나와 다르마라자를 불러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둘 중 누가 더 나은 사람인가? 두르요다나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더 나은 사람입니다. 이에 반해 다르마라자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두르요다나가 저보다 더 나은 사람입니다. 놀란 드론아차야는 다르마라자에게 왜 두료다나가 너보다 낫다고 말하는 거지? 라고 물었습니다. 다르마라자는 저는 항상 정의로운 삶을 고집하고 형제들에게 법의 길을 따르라고 끊임없이 촉구합니다. 이 때문에 형제들과 자주 문제가 생기곤 합니다. 하지만 두료다나는 좋든 나쁘든 형제들이 행복해지기를 항상 바라고 있습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같은 질문을 받은 두료다나는 다르마라자가 말한 것처럼 제 유일한 관심사는 형제들의 행복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드론아차리아는 두료다나 진정한 인격의 소유자는 다르마라자와 같아야 합니다. 그를 지켜보고 그의 지혜를 흡수하고 영감을 얻으십시오. 지금이 자신을 돌아볼 때입니다. 라고 말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두료다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방금 일어난 일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같은 질문에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다르마라자는 내가 더 낫다고 인정했고 나는 내가 최고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답이 같다면 왜 그를 칭찬하고 나를 꾸짖습니까? 아, 물론입니다. 선생님은 분명히 판다바스 편을 들고 있는 거죠. 분개한 마음으로 가득 찬 두료다나는 드론아차리아에 대한 깊은 원한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친구, 단 하나의 이야기를 읽는 것이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만으로도 인생에서 필요한 가치를 가르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당신이 직면한 모든 문제 또는 앞으로 직면하게 될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이야기 읽기에 있다고 믿으십니까? 네, 가능합니다. 그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서사시인
마하바라타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이 이야기는 어떤 블록버스터 영화보다 100배 더 강력합니다. 도전입니다. 비크라마디티아의 말로 쓰인 마하바라타는 전 세계 43개의 온라인 상점과 아마존에서 2권의 책으로 완결된 이야기로서 실제 책과 전자책으로 제공됩니다. 이 걸작은 전 세계 54개 언어로 번역되었습니다. 비디오 아래에 있는 설명에 있는 링크를 참조하십시오. 지금 주문하십시오. 이 책은 단순한 책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지혜의 보물입니다. 어느 날 드로나차리아는 모두를 불러 모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 각자가 어떤 기술에 탁월한지 결정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고유한 재능을 가지고 있으며 이제 우리는 각자가 타고난 재능이 무엇인지 결정할 것입니다. 그는 먼저 빔에게 빔아, 네가 마스터하고 싶은 무기는 검, 도끼, 창, 활, 철퇴 중 어느 것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빔아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아차리야, 검을 손에 쥐고 있으면 빗자루를 쥐고 있는 것 같아요. 철퇴를 주세요. 그것으로 산을 부술 수 있어요. 이것을 본 두료다나는 생각했습니다. 판다바 중에서도 빔아가 가장 강하다. 그와 경쟁하려면 같은 무기를 마스터해야 한다. 그래서 두료다나도 철퇴를 선택했습니다. 드로나차리아는 다르마라자가 창 던지기와 전차 전투에 특화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나쿨라와 사하데바는 검술과 승매 배정되어 뛰어난 실력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드로나차리아는 마지막으로 아르주나를 불러 말했습니다. 전장에서 가장 강력한 전사는 언제나 궁수입니다. 그 이유를 아십니까? 다른 무기가 효과를 발휘하려면 적이 2걸음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궁수는 1000걸음 떨어져 있어도 적을 죽일 수 있습니다. 각 무기는 그 기능만 수행하지만 활은 신비한 힘과 결합하면 아스트람이 된다. 하나의 화살이 1000개로 변해 순식간에 적을 파괴할 수 있다. 무기의 물리적 측면과 신비적 측면을 모두 마스터하는 것은 오직 당신만이 달성할 수 있는 예술이다. 여기 있는 105명 중 오직 당신만이 양궁의 예술을 마스터할 자격이 있다. 당신은 이 기술에 필요한 인내심, 집중력, 결단력, 그리고 규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 중에서 당신은 가장 위대한 전사가 될 것입니다. 드로나차리아가 선언했다. 이 말을 들은 두료다나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반다바스와 카우라바스가 훈련을 하는 동안 두로야나의 마음에는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100명의 카우라바스는 다르마라자, 비마, 나쿨라, 사하데바를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르주나는 어떨까요? 우리 중 그에게 맞설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간이 흘러 어느 날 드로나차리아는 그들을 모두 데리고 숲으로 가서 전장에서 말을 타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모든 말들이 같은 방향으로 질주했습니다. 아르주나의 말은 드로나차리아의 말과 나란히 달렸습니다. 아르주나, 활을 꺼내라. 드로나차야가 지시했다. 오른쪽 멀리서 멧돼지가 달리고 있을 것이다. 그 멧돼지를 겨냥하라. 지금까지 여러분은 움직이지 않는 표적을 향해 활을 쏘는 연습을 해왔습니다. 이제 움직이는 표적을 명중시키는 기술을 습득해야 합니다. 활을 당기십시오. 아르주나의 말은 계속 질주했고 멀리서 멧돼지는 계속 달렸다. 아르주나는 활을 당기고 멧돼지를 겨누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화살을 쏘기도 전에 갑자기 10개의 화살이 멧돼지를 향해 사방팔방에서 날아왔습니다. 멧돼지는 예상치 못한 공격에 큰 고통의 비명을 질렀습니다.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화살은 순식간에 멧돼지를 꿰뚫었지만 아르주나가 쏜 화살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일행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 화살들은 어디서 온 것일까? 누가 쏜 것일까? 그들이 정신을 차리기 전에 또 다른 화살이 공중을 날아와 멧돼지의 목을 뚫고 뇌를 관통했습니다. 멧돼지는 그 자리에서 쓰러져 생명이 끊어졌습니다. 그 광경은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드로나차리아와 다른 사람들은 말에서 내려 화살이 날아온 방향으로 달려가 누가 쏜 화살인지 알아내려고 애썼습니다. 근육질의 몸에 호랑이 가죽을 두른 채 손에 화살을 든 사냥꾼이 서 있었습니다. 106명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그에게 다가갔을 때 사냥꾼은 즉시 화살을 뽑아 그들을 겨냥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모두 겨냥하는 대신 그는 아르주나의 가슴을 직접 겨냥했습니다. 사냥꾼은 다름 아닌 에칼라비아였습니다. 친구 여러분, 다음 에피소드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내용을 다룰 것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다음 주 토요일 같은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아직 제 마하바라타 책을 주문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주문하세요.
이 비디오 아래에 링크가 있습니다. 또한 아직 제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하세요. 그때까지 건강 조심하세요. 안녕.